오랜 옛날 전라북도 임실의 백운산에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곳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산신이 머무른다고 믿어진 산맥이었습니다. 백운산이 주는 신비로운 기운 덕분에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산신제라는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매년 음력 초범 백운산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내려오는 짙은 안개가 축제의 신비로움을 더했으며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기묘한 형상들은 산신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해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전날 마을의 어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백운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 모여 산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백발의 장로를 중심으로 강력한 주문을 외웠으며 그것은 바로 산신을 향한 감사와 축제의 성공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해던가 축제를 며칠 앞둔 날 밤 장로는 꿈속에서 산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산신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며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산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니 잘 맞이하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장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장로는 꿈에서 들은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번 축제는 특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드디어 산신제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흥겹게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산신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산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남자들은 산신을 형상화한 탈을 쓰고 가장 무섭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었으며 여자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노래로 산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강풍이 모든 것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 한 무리의 이방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방인들은 백운산의 전설을 듣고 멀리서 이 축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행동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보였지만 그들은 친절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는 전례 없이 흥겹게 진행되었고 이방인들은 확실히 이 특별한 이벤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감이 실행되었을 때 이방인 중 한 사람이 장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신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당신의 마을에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는 무릎을 꿇고 산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백운산의 산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해마다 더욱 열렬히 산신제를 준비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산신제는 그 후로도 수많은 세대를 이어지며 임실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과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운산의 신비로움과 임실 사람들의 강한 신앙심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양구에는 밀양강이라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밀양강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물빛이 유난히 파랗게 빛나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신비롭고 신성하게 여겨졌다. 밀양강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여우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이 여우신령은 아름다운 백모가 달린 하얀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가끔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항상 여우신령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지혜를 전수해 주었다. 여우신령은 한때 호수에 비친 달빛을 보면서 자신의 백모를 빛내었고 이를 우연히 보게 된 이들은 영원한 행복 과번형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소녀인 수아도 그 이야기에 매력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밀양강 옆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매일 밤 호수에 비친 달빛을 보며 여우신령을 만나길 꿈꾸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수아는 잠에서 깨어난 후 이상한 기분에 이끌려 호수로 향하게 되었다. 호수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물 위로는 은은한 백색 빛이 반사되며 여우신령의 모습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수아는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조용히 다가갔다. 여우신령은 수아의 시선을 마주칠 때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기다렸다. 내가 이곳에 와주어 기쁘구나. 나는 너에게 자연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전수하고 싶구나. 그날 밤 여우신령은 수아에게 자연과 연결되고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게 해주는 신비한 꿈을 꾸게 했다. 수아는 두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전파하며 양구에서 자연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수아의 이야기와 함께 여우신령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밀양강의 여우신령은 여전히 그 호수 어딘가에서 자연의 수호자로서 마을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믿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산의 한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리산에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늘 산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노도와 같았고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소 지리산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절 아산의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신을 섬기는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들을 다스리는 정령이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특히 지리산을 신성시하여 산신령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호랑이는 그들에게 두려움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특히 이 호랑이가 마을을 지킨다는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밤이면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호랑이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게 신령의 보호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농작물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결코 피해 입지 않았고 가축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매년 열었습니다. 의식은 마을의 연장자이자 가장 지혜로운 이가 주관했고 그들은 호랑이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술 그리고 신선한 고기를 마련하여 지리산 입구 작은 제단에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온 마을 주민이 모여 덕담과 기도를 하며 호랑이의 평안을 기원한 후 조용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이 신성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마을 어귀에서 웃으며 뛰놀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호랑이의 전설은 마을의 중요한 역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리산 호랑이를 우러러보며 그들이 지리산의 정령과 항상 함께한다는 은연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에게 강한 연대감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마을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아산의 마을의 선이 전설이 회자되며 해마다 그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리산 호랑이를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 이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와 공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군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깃드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앙이 닥쳐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이 산에 깃들어 있는 귀신이라고 믿었다. 귀신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이 중대한 발표를 했다. 드디어 우리 마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호신을 모셔올 방법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단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어르신은 자신이 얼마 전 깊은 산속에서 험난한 원정을 하던 중에 신령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 꿈 속에서는 거대한 돌장승이 나타나 나를 세우면 이곳을 영원히 지키리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 돌장승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기이 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힘과 믿음이었다. 상상 속의 돌장승은 엄청난 크기와 무게였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숲속 깊은 곳 어딘가에 묻혀있을 돌장승을 찾아 나섰다. 며칠 밤낮을 수색한 끝에 드디어 돌장승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을 어르신이 말해준 것처럼 거대하고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줄과 돌을 사용하여 힘겹게 돌장승을 마을 입구로 옮겼다.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작용했는지 돌장승이 마을에 세워지자마자 날씨가 갑자기 밝아지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장승이 세워진 뒤로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귀신의 장난이나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돌장승 생일이라고 믿는 날에 마을 축제를 열고 돌장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 후로 지난해 돌장승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거대한 돌장승을 보며 이 신비한 전설을 떠올리곤 한다. 진안 마을은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과 협력으로 만들어진 수호신 덕분에 모든 이에게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간다. 이 옛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는 용왕과 해녀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해녀들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용감하게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들은 바다의 정령인 용왕의 축복을 받기 위해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용감하고 아름다운 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해녀들보다 훨씬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수담은 바다에서 조개와 해삼을 채취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바다 깊숙이 감춰진 신비에 대한 동경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담이 평소보다 더 깊이 바다 속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푸르고 투명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랗고 신비로운 수중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궁전은 용왕의 성체였고 그곳에는 수많은 해마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담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성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평화로운 기운에 안심했습니다. 용왕은 수담의 방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비밀을 몹시 궁금해하던 수담이 정직하고 용감하며 또 바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녀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왕은 자신을 드러내어 수담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따라 너는 나의 깊은 수심 속궁전을 찾아온 최초의 인간이로다. 나는 너의 용기와 순수함에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상상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너에게 공유하겠다. 용왕은 그러고는 수담에게 신비로운 조개 껍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은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마법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수담은 용왕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수담은 그 조개 껍질을 통해서 그날그날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고 바다의 변화를 예측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마을에 큰 축복이 되었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의 배신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수담은 마을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봄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바다 앞에 풍성한 제물을 바쳤으며 마을에는 용왕이 보내준 해산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바다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